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한 유명한 바이올리스트가 한 도시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문들이 대서특필하면서 그 연주자보다도 그 연주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최고의 명품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에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이 연주자가 한 전당포에 가서 $10를 주고 낡은 악기를 사다가 새 줄을 갈아 끼우고 잘 맞춰서 그날 연주를 했습니다. 공연이 열리던 날, 그날 많은 사람들이 그 연주를 듣고 열광하게 되었고 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악기는 최고야. 그때 그 연주자는 그것을 부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 비싼 그 악기를 그렇게 부실 수가 있는가? 그때 그 연주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희 이 악기가 얼마나 대단한 악기인가에 대해서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신문 기사를 읽은 다음에 저는 전당포에 가서 $10를 주고 중고 바이올린을 샀습니다. 그리고 이 낡아 빠진 악기에다가 새 줄을 갈아 끼워서 오늘 제가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아니라 중고 버려진 악기였습니다. 제가 이 악기를 부서뜨림으로써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악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제 손입니다. 내 손이 훨씬 더 중요하고 내 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연주자가 얘기했던 이 내용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연주자입니다. 우리는 악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뛰어난 악기는 아닐지라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 세상에 좀 부족하고 약한 자일지라도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 은혜로운 인생을 우리는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 두 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그들의 체험하고 경험했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 모습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주간,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아니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를 터치해 주시면
어떤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면, 만져주시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터치는, 예수님의 만짐은, 예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있지만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을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제자는 안 가고 왜 베드로에게만 갔는가? 왜 베드로의 집에만 들어갔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배 두 척 중에서 한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배가 바로 뭐냐면 시몬 베드로의 배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의 배든 몇 번을 들어갔든 몇 번을 찾아갔든 그것도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자 하는 그 곳, 예수님께서 만나고자 하는 만나는 사람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이 일에 대해서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누구도 그 일을 행할 수도 없는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7절부터 보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삭개오는 뭡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의 집입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죄인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집에도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는 어떠한 것이든지 베풀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탄절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어떤 형편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뭐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사랑하는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의 집에도 문제가 있었거든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께 구했다라고 누가복음 4장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구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은혜는 자유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예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만져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를 잡아주셨습니다. 입에 잡아주셨다, 만져주셨다는 이 터치는 바로 뭡니까? 이것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의 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류학자인
마가렛 미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돌면서 현대 문명의 영향을 적게 받은 종족들을 대상해서 인류학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라페시족과 문두구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족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아라페시족은 착한 평화로운 그러한 족속이었으나 문두구머족은 폭력적인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아라페시족은 그물망에 그 아이를 안고 늘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젖을 줄 때도 그 심장소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문두구머족은 그렇지 않냐고 등 뒤에다 바구니에다가 이제 아이를 업고 다니다가 아이가 울면은 한쪽 발로 내려서 젖을 먹이는 그 가운데 팔이 아프니까 그냥 쉽게 대충 먹이고 다시 등 뒤로 돌리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라페시족은 평화성이 있었고 문두구머족은 폭력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선물은 바로 뭐냐? 터치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병을 고쳐주셨지만은 만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병이 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 땅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여러분에게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들어가셔서 생명까지 다 내놓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왜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는 이것을 말도 안 되는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평범한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신 이것은 어맹징도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 특별한 사랑, 그 사랑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입으로만 입섭시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지옥불에 내려갔던 지옥불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갔으므로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서 병들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터치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는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터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냐고 영원히 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사랑은 그 무엇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고 끊을 자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우리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사랑에 터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병에서도 고침을 받고 삶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고 죽음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나 이 방송을 들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으므로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것은, 손을 잡아 주신 것은, 터쳐 주신 것은, 은혜 주신 것은, 그것은 능력을 체험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와서 장모가 누운 것을 보시고 만져주심으로 열병이 어떻게 해요?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티파니 필드의 책 터치에 보면 이런 얘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에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두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한 고아원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서 시설도 좋았습니다. 맛있는 것도 주었습니다. 영양공급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강 건너에 있는 여기에는 연합군의 손이 닿지 않기 때문에 시설도 열악합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열악한 고아원은 아이들은 병이 들지 않냐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잘 자랐지만은 연합군의 도움을 받은 이 고아원은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늘 병들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조사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는가? 그랬더니 사실은 열악한 그 고아원에요 어떤 정신 나간 여자,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 들림과 정신분열과는 다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정신이 좀 나간 여자가 그 고아원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 하나하나를 돌봐줄 때마다 그 아이들이 자녀들, 딸, 아들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아이에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자기 딸인 것처럼, 아니 딸인 것으로 알고 아들인 것으로 알고 돌봐주고 터치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그것이 결정적인 이제 원인이 되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사람의 터치를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니까, 도움을 받게 되니까, 은혜를 받게 되니까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터치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을 쓰다듬어 주시고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는데,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슬픔을 당한 자는 위로를 받고, 안 되는 자는 되어지는, 불안과 초조 속에 있는 자는 힘을 얻어서 담대히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 심리학자 프랭크 미너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부딪힐 때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뚫을 수 있다고 믿으라.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두 번째는 능력의 삼각형, 성경과 기도와 교회 위에서 문제를 살펴봐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는 그 문제를 살펴보면 해결할 방법이 나온다.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문제를 피하지 말고 직면해라. 피하지 말고 그 문제를 향해서 직면해서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상구를 두지 말아라. 우리는 그러잖아요. 비상구를 둔다고요. 비상구를 둔다는 것은 이게 안 되면 그 비상구를 향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문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패배가 있을지라도 그걸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승하고 성공하는 디딤돌로 삼아라. 하나님 관점에서, 예수님 관점에서 이 문제와 인생을 살펴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우리에게 터치해 주시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 열병이들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했을 때 열병이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시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계셨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도 계시고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세상의 모든 땅의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분, 어떤 세력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늘에서 성탄절에 내려오셨어요. 분명히 성탄절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하늘에 계셔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오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존재하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것도 살립니다. 영적인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게 힘 있기 때문에요, 그분의 은혜가 임하면은요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것은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풍부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빈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려져 있을 때에 5병이의 기적, 5,000명이 먹이고도 12강주가 남았다고 요한복음 6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다에서 풍랑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내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는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풍랑도 잔잔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절망한 자가 소망을 갖게 되고 죽음을 기다리는 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고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면 죽은 베드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른 만져주시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손을 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능력 있는 터치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오셔서 여러분을 만져주심을 믿으세요. 그 자리에는 능력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요, 예수님께 만지고 터치하기만 오면, 예수님 만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들어서 터치 몸만 닿으면, 옷만 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에 12년 동안 혈증 들린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터치만 하니까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만져주신다면 얼마나 큰 능력이 임하겠느냐고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번에 우리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에 빚진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열병이든, 그게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열병이 열병. 열이 난다는 것은요, 전염이 될 가능성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열을 재잖아요. 체온을 재잖아요. 어떤 병인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열병이자는 열병 때문에 사람들은 피할 수 있지만 예수님 가서 터치해 주셨어요. 만져 주셨어요. 그가 낫기를 원했어요. 이것은 바로 뭡니까? 그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에게 빚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빚 위에는 우리는 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 오셔서 그에게 사랑을 이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빚을 진 그는 마땅히 무엇을 해야 되겠냐면 그 빚진 것을 처음 했으니 이제는 그 빚진 자답게 그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실은 이 장모가요, 사위가 어부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람이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까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병을 고쳐주심을 하여 그는 어떻게 했어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을 안고 있을 때에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남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절망감에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겠지만 이제는 예수님 오셔서 터치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사랑의 터치, 능력의 터치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의 예수님을 향해서 이제는 뭐 해야 되겠느냐? 봉사하며 충성하기를 원했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선교를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삶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본의 여성작가 시노 나나미라는 사람은 1970년 이탈리아 의사와 결혼한 후에 노마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노마의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노마를 연구하는 가운데에 노마 제국을 건설한 이후에 1000년 동안 노마 제국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 하니까는 노블레스 오브리제라는 거예요.
노블레스란 말은 귀족이란 말이에요. 오블레제란 말은 의무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귀족이 됐다면 자기가 고귀한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면 자기의 어떤 것이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윤리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가 있고 뭔가 베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요, 로마 귀족일수록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뭐 해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을 행했던 그들은요, 1000년 동안 이제는 자셨지만 그 이후에 그것이 사라진 다음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망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이겠지만 미국의 헬리스 왕자가요,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파견하여서 복무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권만큼 의무를 다한다. 노블레스 오브레자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에게 어떤 주어진 은혜가 있다면, 내게 임했던 은혜가 있었,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어떤 능력으로 치유를 받고 건강해졌다면 이제는 빚진 자로서의 그걸 체험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수종 들더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종 들었어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경제가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사람이 잘 쓰는 게 선진국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것을 많이 베풀고 책임을 성실하게 다하는 국민들이 있을 때 그게 바로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볼 때 후진국 국민일수록요, 국가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의무보다도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특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을 보게 되면 국가로부터 받아야 할 어떤 특권보다도 국가를 향해 내가 감당할 의무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국가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 미국 국민들이,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라는 사실은 그 정신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청교도 신앙이요, 바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요, 이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신앙인 줄을 믿습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보다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모는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는데 그 자리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버떡 일어났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께 수종 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마음으로 일어나고 행동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에 38년 된 병자가 그들 앞에 섰고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혼자서 누워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에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분이 사람들이 없을 때 혼자 조용히 교회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말씀 보시고 가시는 건 어때요? 새벽에 많이 안 나와요. 혼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가셔도요, 누구 하나 말 거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요,
가룟 유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유대 출신이었고 고등교육을 받았던 자였고 열심 당원이었고 그런 야망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회개의 자리를 맡겨줬잖아요. 재정의 자리를 맡겨줬는데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네. 그러니까 실망해져 가지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제안했습니다. 은 30의 팔기를 대제사장들이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먼저 가서 제안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했다가 안 되니까 팔아먹었던 그런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아요. 그렇지만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동안 벌어들여서 이제 이런 값이 있는 이런 향료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생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기의 주머니 들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그걸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 때문에 그는요 예수님에서 무엇을 할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다가 그것을 갖다가 드렸던 것을 봅니다. 가룟 유다와 마리아에 대한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보다도 고난당하실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었고요. 예수님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했지만 가룟 유다는 고난당하실 예수님은 관심이 없고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큰 돈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사용했지만 여러분 값비싼 향료인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는 이제는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내놓으면은요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것을 채워주고 충만하게 채워줬던 것 같이 잠언서 3장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들에서 새 포도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창고를 채워주신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수종 들더라. 이 수종 들더라라는 말은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종 들더라라는 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나머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참기름 한 방울 집어넣으니까요 김치 볶음밥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는지 여러분은 참기름 한 방울보다 귀한 존재이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여러분의 정성 어린 그 섬김이 이번 성탄절에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성탄절로 끝나지 말고 계속 그러한 일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노펠레스의 전기에 보면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존 아치볼드라는 사람은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무명. 스탠더드의 오일의 말단 직원이었습니다. 근데 한 통에 $4 스탠더스 오일. 어디 가서나 그는 문구를 쓸 때에 그는 그렇게 씁니다. 존 아치볼드 써놓고 나서 한 통에 $4.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스탠더스 오일. 한 번은요, 이제는 호텔에 내려가서 그걸 쓰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런 말씀을 스탠더드 오일 4달러라고 씁니까? 그러니까는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서나 스탠더드 석유에 오일 4달러 하면 오일이 필요한 사람이 그것을 사지 않겠느냐. 4달러 선전의 문구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요 회장한테서 그 회장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서 보니까는 그 호텔에서 만난 바로 그 분이에요. 자기에게 물어봤던 사람. 그게 바로 뭐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에요.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처럼 회사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일하고 싶소. 그리고는 본사로 발려받고 그런 블랙클레이에 즐겨서 경영 실세로 우상해서 스탠더드 오일을 세계 최대의 기업으로 만든 사람, 존 아치볼드였다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 우리 생각이 은혜에 보답하는 생각, 우리 언어가 은혜에 보답하는 그러한 언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 성탄절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여러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섬기는 자,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성탄절 예수님 앞에 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성탄절이 다가왔습니다. 과연 성탄절 축하 예배에 함께 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심히 염려스럽지만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되었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예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는 귀한 아기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몸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 성탄절의 은혜가 오늘 전 세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완전히 숨을 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의 역사가 있던 것 같이 그 역사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과 성탄절은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에 25일 날 오전 11시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나라에 와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며 축하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상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자 명단은 별지에 있습니다. 이번 주 생일은 이명자 집사님입니다. 24일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하루속에 접종되어서 안정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복된 그러한 삶,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권이나 이제는 거친 일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직분자는 코로나 시대가 안정될 때까지 그대로 2020년 직분자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안정되면 그때 다시 정리하고 다시 임명하고 다시 각각 기업별로 총회를 하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읽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은혜, 사랑을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의 빚진 자를 이제는 체험하여 섬기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 예배하는 자와 한맘교회와 믿음의 건속들과 이 방송을 듣고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